웅장하고 알간 기쁨 있는 이 할렐루야 귀한 찬양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부터 하여간 날씨가 하여간 더워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여간 2025년도 오늘 이제 상반기 마지막 주일인데 오늘 주일 2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있는 분들과 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벌써 하여간 한 해 그 중간 우리가 이제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되는데 마지막 주일날 저희가 무슨 말씀을 전할까? 저희는 이제 한 권씩 말씀을 보게 되니까 오늘은 좀 물에 관련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물은 생명의 근원이죠. 특별히 이제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 가장 첫 번째 주제가 뭐였냐면 기원이 뭐냐, 기원. 이걸 이제 헬라어로 아르케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고대 그리스 철학자였던 탈레스는 이제 만물의 근원을 물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동양에서 보면 우리가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있는데 사실은 이게 만물의 근원에 관련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월이라고 하는 건 달이죠. 그리고 화는 우리가 불을 이야기하고, 수는 물을 이야기합니다. 목은 나무를 이야기하고, 금은 이제 쇠나 금을 이야기하고, 토는 흙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일은 이제 태양을 이야기하는데 이 동양에 있는 사람들도 이게 만물의 기원을 이제 요일로 이렇게 보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수요일 날 수요 기도를 하는데 이 물이 거기 안에 있게 되어지게 돼요. 근데 이게 모든 생물은 물에 근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천문학자들도 이게 지구가 이게 포화 상태가 좀 되어지게 되니까 지구 위에 어떤 별에서 우리가 살 수 있을까 좀 고민을 해요. 근데 이제 이 살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려고 하면 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물이 있다고 이야기하면 생명체가 있을 거라는 추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물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 뱃속에서 이제 38주, 42주 있는데 사실은 이게 물과 더불어서 살죠. 우리가 이제 보통 양수라고 하는데 그 물에 하여간 떠 있다가 이 물과 함께 태어나고 물과 더불어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게 되어지게 되는데 우리 사람의 인체 구조를 잘 살펴봐도 이게 지금 우리 몸 안에 이제 혈액이 흐르고 있잖아요. 근데 이 혈액의 한 80에서 90%가 물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이게 근육, 살이라고 하는데 이거 역시 75%에서 80%가 물이고 그리고 뼈의 한 20에서 30%가 물이니까 근데 이게 물은 하여간 우리한테 절대적이죠. 특별히 또 인간 문명 같은 경우에도 이게 강을 끼고서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사회 시간에 많이 봤던 건데 그림 한번 그림 보게 되면 저건 이제 상식인데 세계 4대 문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명이랑의 발생지가 나오게 되는데 보시게 되면 공통적인 게 물이에요. 여기 옆에서부터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이집트 문명이라고 하죠. 그게 이제 나일강, 그러니까 비옥한 이 삼각주 지형을 통해서 이제 이집트 문명이 오게 되고 이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 우리가 성경에도 나오게 되었는데 여기가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 나중에 이제 페르시아하고도 이제 연결되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인더스 강이 있죠. 이게 인도 문명이고 황허강이 있는 중국 문명이 있게 되는데 하여간 고대 문명은 큰 강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림 내려줘 좋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 수도가 서울인데 이 서울 가운데에 한강이 흘러요. 그래서 이제 강을 기점으로 강북, 강남으로 나누기도 하고 북한도 마찬가지죠. 북한도 언젠가는 우리가 하여간 평화로운 나라가 되어지게 되면 평양을 갈 일이 있어야 될 텐데 이 평양 가운데로 이제 대동강이 흐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물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 이 물이 우리 인간이 어린아이가 이제 탯줄과 같이 이게 생명되게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죠. 오늘 성경 우리가 예레미야서 17장을 보게 되는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17장 13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보면 우리 자막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어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라. 오늘 성경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데 오늘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이 결국에는 우리의 근원이 된다 이 얘기를 하게 되어지게 되는데 여러분들 결국에는 내 심령 속에 그곳에 하여간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있고 거기에 이제 뿌리 내려야지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거죠. 신약 성경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물에 관련된 말씀을 하신 게 있는데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8절에 있는 말씀 우리 자막으로 나와 있는데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자, 보시게 되면 37절 본문 보여주시게 되면 예수님이 여러분들 섰다고 하는 거는 시작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외쳤다고 이야기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강조용법이거든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누구든지, 그러니까 이게 예외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목마르거든, 목이 마르거든 내게서 와서 마시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이게 예수님이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물질적인 물이 있어서 오라고 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거는 영혼의 갈급함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거틴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늘 목마름에 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우리에게 그 목마름이 해갈되어지게 되는데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영혼의 갈급함이 있다면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이야기해요. 특별히 38절 다시 보여주게 되면 나를 믿는 자, 그 예수님을 믿고 동행하는 사람은 성경 이름같이 뭐라고 되냐면 그 배에서 뭐가 넘쳐난다고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말은 이 배라고 이야기하는 게 단순히 우리 물리적인 그 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이 배가 영혼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에게는 이 영혼의 갈급함이 해결될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풍성함이 넘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엘메 성도 여러분, 하반기에도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은혜의 그 강물 가운데 늘 거하는 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게 되면 이 말씀은 우리가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육신으로 절대적으로 물이 필요하듯이 우리의 영혼에도 뭐가 필요하냐면 영적인 생명, 그 은혜가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게 되면 이 눈물의 선지자로 불려지는 예레미야가 오늘 우리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이 마지막 주일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우리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자, 보세요. 오늘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서, 그러니까 새벽에 이제 예레미야서를 보고 있는데, 근데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를 우리가 예언서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예언서에 나오는 이사야나 예레미야 같은 사람들을 대언자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대언자라고 이야기하는 건 대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 특별히 제가 새벽에도 매일 아마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개인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게 되는데 그 양식 중에 하나가 이제 메신저 양식인데, 오늘 성경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나. 여러분들 나중에 성경 하여간 통독하실 때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보게 되면 요 그 메신저 양식을 뭐 형광펜칠에 보게 되면 이게 말씀이 어디가 중요한지를 좀 우리가 더 크게 볼 수가 있는데, 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고 이야기하는 건 예레미야 개인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가 대언하게 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무릇 사람을 믿으며, 이게 지금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믿어서는 안 되는데 지금 사람을 믿어요. 그리고 오늘 성경 보면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는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지식이나 어떻게 보면 권력이나 돈이나 지식, 그러니까 이게 있으면 뭐 하나님 나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는 이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 보면 마음이 나오는데, 근데 이게 잠언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죽하면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마음을 어떻게 먹냐에 따라서 우리가 일어서고 무너질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하여간 마음을 붙잡아야 돼요. 근데 오늘 성경 보시게 되면 이 마음이 여호와께로 떠났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람을 믿고 육신을 그의 힘으로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로 떠난 그 사람은 오늘 성경에서 굉장히 강한 이야기를 하는데 저주받을 거라는 거예요. 이 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 6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는 뭐와 같냐면 사막의 떨기나무 같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게 사막은 사람이 살지 못하는 곳입니다. 이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경우에는 이게 황폐해져 갖고 이게 지금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깨닫게 되는데, 그런데 이 사막이기 때문에 물이 없는 게 아니에요. 물이 없어서 지금 사막이 되어지게 되는데, 여러분들 이게 놀라운 게 사막이 되더라도 이게 뭐 수백 년, 뭐 천년이 넘어가더라도 거기에 물이 주어지게 되면 옥토로 바뀌게 됩니다. 그 좋은 예가 미국이 이제 서부 쪽에 보면 캘리포니아가 있는데 거기가 원래는 거대한 사막지대였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이 그 사막은 원래 말 그대로 생명을 살 수가 없는
굉장히 뜨겁고 메마른 곳인데 이곳에 하여간 광기수로죠. 그러니까 이 물을 끌어다가 사막을 옥토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이 캘리포니아에서 생산되는 오렌지가 있어요. 이 오렌지가 있는데 그 오렌지가 맛좋기로 유명한데, 제가 이거 설교 준비하기까지 검증이 안 됐는데 어제 우리가 주방 그 팀 같이 식사를 했는데 이 장로님이 이제 식사 공개하면서 그 미국에 좀 계셨거든요. 제가 물어봤어요. 맛있냐고. 그랬더니 맛이 다릅니다. 맛이 다르다는 거야. 이거는 표현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유명한 제품이 있어요. 선키스트라고. 근데 이게 뜻이 원래는 뭐냐면 선키스트 해갖고 이게 줄임말이에요. 그러니까 태양의 입맞춤이라는 그 약자가 되어지게 되는데, 이게 태양열이 강하게 되어지게 되면 과일의 당도가 높아요. 그뿐만 아니라 이게 태양열이 하여간 강하기 때문에 세균이 전혀 없어서 소독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메마른 사막도 물이 공급되면 옥토가 되는 거죠. 요 근래 또 대표적인 예가 하나가 있는데 그림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그림 보여주시면, 여러분, 저희가 두바이예요.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라는데 요즘 하여간 핫플레이스 중에 하나가 되는데, 근데 저것은 원래는 그 아랍의, 그러니까 사막의 작은 어촌 마을이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완전히 이게 개벽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상천벽해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지금은 이 두바이가 세계적인 경제 허브 도시예요. 근데 그림 다시 보여주시면, 크게 보여주시면, 여러분, 저게 그 비포와 애프터인데 바뀐 이유가 뭐냐면, 이게 지금 해수를 갖다가 담수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물을 갖다, 이 바닷물을 갖다가 일반 가정에 쓸 수 있는 물로 바꾸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게 예전에는 사막이기 때문에 물이 이게 없는 거죠. 그래서 사막에서 뭐 이렇게 빨래 같은 거나 뭐 이런 거 할 정도인데, 이걸 해수를 담수화 작업을 하게 되니까 이 물을 가지고서 뭐 이렇게 식물도 키울 수 있고 이게 바뀌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저 이 해수 담수화 플랜트 공사를 우리나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산에서 하게 되는데, 하루에 하니까 45만 톤을 갖다가 해수 담수화를 해서 저 나라가 바뀐 거예요. 이게 하여간 한국 사람들 대단한데, 그러니까 이 메마른 땅에 꽃을 피우게 된 거죠. 그런데 이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사람도 하나님의 거룩한 생수에서 우리가 끊어지게 되어지게 되면 마음이 황폐해져요. 그뿐만 아니라 인간성이 파괴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지식과 이 많은 뭐 재주와 뭐 물질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이게 황폐한 사람에게는 그게 쓸모가 없거든요. 여러분들 이 말을 잘 들을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 사막은 자신만을 죽이는 게 아니라 그 사막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을 죽게 만들어요. 여러분들 이걸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래서 사막과 갖게 된 사람과 가까이 하게 되면 내 영혼이 사막화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엘리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저는 6월 마지막 주에 늘 하는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들 하프타임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하프타임. 이게 이제 중간 휴식기라고 이야기하는데, 운동 경기로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축구 경기를 하게 되면 45분 전반전 있잖아요. 그리고 한 10분 전후 이렇게 휴식 시간이 있고 후반전 45분을 뛰게 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상반기를 이제 오늘이 어떻게 보면 주일로 보게 되면 이 전반전을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축구 경기도 만약에 경기에서 이기고 있다고 한다면 이 쉬는 시간, 하프타임 시간에 이 잘한 거를 더 잘해 나가면 돼요. 그러나 만약에 경기에서 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이게 감독들이 어떻게 해요? 선수들을 다그치잖아요. 이거 전술이 뭐가 잘못됐고 이게 뭐가 안 됐는지를 확인해 보는 거죠. 그런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전반기 때 하나님과 늘 동행했는지, 혹시 우리가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삶을 사지 않았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이 하프타임의 시간을 잘 거친 다음에 하반기에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가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엘리멘 성도 여러분, 우리 엘림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교회가 하반기에 더 큰 은혜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만나면 만날수록 이게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저 사람 만나면 저기 멀리 있는데 이리로 도망가겠다,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엘리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반기에도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을 시원케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오늘 7절과 8절, 오늘 이제 주제 본문인데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그럼 오늘 성경 보면 굉장히 크게 대조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인생이 있는 반면에 오늘 성경 보시게 되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복의 사람, 오늘 성경은 그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물가에 그 심어진 나무처럼이라고 이제 제목을 줬는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게 나무가 물가에 심겨져 있어요. 그러면 가뭄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죠. 왜냐하면 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이 뿌리가 오늘 말씀처럼 이 강변에 뻗치게 돼요. 이게 이 물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항상 푸르고 오히려 태양빛이 강하면 강할수록 이 뿌리가 마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결실을 맺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이 예레미야의 말씀은 전통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신앙적인 굉장히 좋은 전통이 있는데 어디서 많이 본 말씀인데, 여러분들 이게 시편을 보게 되면 시편이 그 성경 66권 중에 가장 많은 장이 있어요. 이게 150표까지 있게 되는데, 여러분들 이게 시편을 우리가 한번 써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써본다고 했을 때 이게 150편이면 어마어마하잖아요. 거의 뭐 대하 드라마 같은 건데, 첫 단어를 뭐를 쓸까? 근데 시편 1편 1절의 첫 단어가 뭐예요? 복이에요, 복.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악인과 죄인들과 오만한 자들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그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1편 3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들 이게 시편의 주제예요. 시편은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 보세요. 나무가,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나무로 비유하게 되면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말이죠. 이게 아마 뭐 너무 추운 지역이나 너무 더운 지역은 이해가 안 갈 텐데, 우리는 그래도 감사하게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이제 명확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봄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름에도 기도하고 가을에도 기도하고 겨울에도 기도해요. 근데 그 기도할 때마다 철을 따라서 그 기도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엘림교회가 그러한 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않아요. 오히려 지금 태양빛이 강하게 오지만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이게 물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잎이 마르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런데 이 복이 하반기에도 저 여러분에게 늘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오늘 보면 이 예레미야가 얘기했던 물가, 그리고 다윗이 얘기했던 이 시냇가는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이에요. 내 영혼을 시원하게 하는 게 뭘까? 여러분들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우리가 쾌락을 찾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뭔가 시원케 하려고 하지만, 여러분들 그게 결국에는 우리의 마음을 진정하게 평안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해주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라는데 8절에 보게 되면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어제도 제가 깜짝 놀랐는데 우리 교육자들 토요일날 이제 식사하러 딱 갔는데 이게 밑에서부터 막 지열이 올라오는데 벌써 30도가 넘어가게 되는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 더위는 다른 게 아니라 인생의 더위를 이야기해요. 고난과 역경을 이야기하죠.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 살아가다 보면 정말로 고난이나 역경이 안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게 여름에 더위가 오듯이 때로는 알지 못하는 고난과 역경이 다가올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이거 잘 마음에 새기셔야 되는데, 말씀이 없이 물가가 없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면요, 그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뿌리를 어디에 뻗친다고요? 강변에 붙여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그 더위와 고난이 오더라도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해서 이겨낼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오늘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 말씀 그 성경 보시게 되면 욥이나 다윗 같은 사람 보세요. 말도 안 되는 고난의 상황이 있지만 그들이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 때문에 그 역경을 이겨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엘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늘 거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말씀이 없이 당하는 고난은 비참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물이 얻을 수 있다면 오히려 고난은 우리에게 더 좋죠. 왜냐하면 아까 전에 캘리포니아 선캐스트 열매처럼 오히려 햇빛이 강하면 강할수록, 고난이 크면 클수록 우리의 그 지경이 더욱더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특별히 물 종류에 따라서 또 사정이 달라지기도 하는데,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 이게 바닷물이 뭐 하여간 지구의 90% 이상이 되어지게 되는데, 이 해수를 마실수록 이게 갈증이 나는 게 아니에요. 갈증이 오히려 더해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생수를 먹어야 되는데, 근데 또 생수가 아닌 끓인 물로 만약에 식물에다가 이렇게 주게 되면 식물이 살 수 없어요. 반드시
살아있는 깨끗한 물을 먹어야지만 우리가 성장할 수 있게 되는데, 여러분들 하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늘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이단은 가감 왜곡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감 왜곡은 가짜는 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더하거나 감은 빼는 거고, 왜곡시키죠. 그래서 결국에는 교주의 그냥 말로 따라가게 되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이 생수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지만 우리가 바르게 성장하는 거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해요. 내 말이 너의 안에 거하면 이룰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엘리메 성도 여러분, 하반기에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소성케 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하프타임의 시간을 꼭 가지시면 좋겠는데, 상반기 동안 과연 나를 힘들게 하고 피곤하게 하는 게 뭘까? 사업 때문일까? 인간관계 때문일까? 우리의 마음일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면 가장 중요한 건 내 안에 물이 떨어졌어요. 생수가 떨어졌어요. 말씀이 없어요. 말씀의 기갈이 있게 되면 가물어지고 말라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원인, 우리가 허탈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이 생수의 근원인 말씀이 말라버렸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엘리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살아가는 엘리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말은 항상 말씀의 은혜에 젖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권고하시는 풍성하고 거룩한 훌륭한 열매를 맺을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복음서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목마르냐? 그러면 다 내게로 오라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는 영원한 생명물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하반기에 그 말씀의 생수, 말씀의 은혜에 젖어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제 말씀 예레미야 17장 우리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이 말씀의 복이 저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에 부르셔서 메마른 심령 위에 생수를 부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황폐한 사막과 같을지라도 주님의 말씀이 참된 생수가 되어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외적인 풍요보다 생수 되신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 아버지 먼저 갈망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여호와를 떠나 황폐해지지 않게 하시고 항상 주님의 강가 곁에 심긴 나무처럼 말씀에 뿌리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지식과 노력과 열심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열심으로 자라며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인생이 아니라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이웃에게도 생명의 물의 통로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은혜 가운데 하반기도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엘림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말씀의 은혜에 젖어서 말씀의 결실을 삶 가운데 맺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 엘림의 모든 성도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